할렐루야. 상당교회와 복된 교회 만남은 상당히 복된 만남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또 설레는 만남인데요.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과 저희 복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남기탁 목사님이 지금도 같은 선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귀한 관계이시고요. 또 안광복 목사님과 저는 거의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에 참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어려울 때 우리 안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금요 심야 기도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목사님 만난 후에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좋은 선배님으로 귀한 목회 동역자로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2대에 거쳐서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고백하시죠. 상당히 복된 만남입니다. 저희 교회는 1975년도에 박창하 목사님께서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셔서 한 1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한 교회를 분립 개척하셨고, 또 어느 교회를 개척할까요 할 때 네가 나가라 종아,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분립 개척을 해서 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해마다 한 2교회씩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또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분립 개척해서 한 50여 개 넘는 교회가 또 저희 복된 교회, 참된 교회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고, 지금은 부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노회 안에서 협력하면서 귀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교회는 이미 선교적 교회에 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말씀들이 한마디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도서관에 불이 났습니다. 책이 다 타버렸습니다. 거기는 아까운 고서도 있고 전집, 논문들, 너무나 아까운 책들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타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믿음 좋은 분들은 꼭 성경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은 종이 재질이 아주 얇아가지고 타기에 아주 좋습니다. 성경책도 탑니다. 무슨 책만 남았을까요? 빌려준 책, 대여해준 책만 남았습니다.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은 모조리 다 타버렸는데 도서관 바깥에 있는 책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준 것, 내가 준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 안에 얼마나 쌓아두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예산이 풍성하냐, 이것으로 평가하시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얼마만큼 흘려보냈느냐, 주의 사랑, 주의 복음, 그 생명을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래서 세상에 스며들고 그래서 세상에 물든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교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고여 있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끝이 나버렸을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 세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자리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상당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선교적 교회,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고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래,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베풀라는 뜻이구나. 어렵고 힘든 이웃들 잘 도와주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선행과 봉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만 여기면 이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의 심장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어가는가? 그 엔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이죠. 한 율법학자가 종교인의 대명사지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무엇을 하면 우리의 행위로,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주님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또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봐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는지 한번 해석해봐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학자는 놀랍게도 이 구약의 말씀들을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감탄합니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대로, 네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네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돌아갔으면 오늘 설교도 여기서 끝났을 텐데,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참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 우리 같은 혈통 유대인들,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나는 내 이웃으로 여기며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 바깥의 범주에 있는,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나병 환자들, 혈루증 앓는 여인들,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가다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곳을 가다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보았는데 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보고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를 보고 다가가게 만든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고 그를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교회의 방향과 목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그 이웃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는 내 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양육도 잘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구역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인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의 입으로 상종하기도 싫은 자신의 이웃이 아닌 선할 수 없는, 의로울 수 없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은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이 그 말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소위 전문 종교인, 영적인 지도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 이야기에서는 아무 열매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지나치는 엑스트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인, 유대인의 이웃이 아닌,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 죄인의 대명사, 그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오늘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으로 무대 한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고요, 그 생명을 살려주고요, 그 영혼을 보살피고요,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타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동입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엄마는 모든 촉각이 곤두서지요. 수백 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울어도 엄마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달려가게 됩니다. 끌어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웃 주민들 함께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가 있는데, 교회 생전 안 와보신 처음 오는 분도 자녀들이 앞에 나가서 재롱잔치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배운 악기들을 연주하고 고사리 손으로 무용을 하고 이러면요, 쭈뼛쭈뼛대던 그 부모가 저 교회 앞자리까지 비집고 나와가지고 자기 아이 사진을 찍지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 부모와도 같은 자녀를 향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앞서서 선교적 삶이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뭐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리 특별할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일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자연스러운 교회의 본질,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교회가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물질들, 재정들,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생명,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려내야 될 이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은 자들을 향한 그 마음, 보고 불쌍히 여겨 찾아가 그를 돌보는 이 사랑의 마음이 교회 바깥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바뀝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서 주님의 질문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중심입니다. 지금 아픈 자가 중심입니다. 지금 곤고한 영혼이 중심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중심입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상당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선교적 교회이죠.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은 사실 대상을 가려서 당신은 나랑 기호가 비슷하니까, 취미가 비슷하니까, 오래 우리 구역 식구니까 내가 대상을 가려서 선택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대상을 창조해내는 사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누구든 어려움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그 영혼,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게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상을 창조해내는 사랑인 것이죠. 이 중심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를 주님 대하듯이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서 수많은 사역들은 헛된 것입니다. 저희 복된 교회는 이 원미동 있는데요, 양기자 씨 소설, 예전에 원미동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죠? 그것으로 드라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서민들이 사는 따뜻한 시골 같은 정서를 가진 곳입니다. 그 원미 시장, 또 부흥시장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반경 한 500m 주위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무당집,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몇 분을 제가 잊을 수 없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분 정말 이 지역에서 유명한 아주 정신지체를 갖고 어려운 분입니다. 다 교회 와도 사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찾아뵙고 점점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고 고독한 인생, 술을 하루도 안 마시면 살 수 없는 인생, 그가 점점 눈빛이 달라지고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보니까요, 난생 처음 그걸 경험해 보니까요, 얼마나 잘 씻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전엔 꾀죄죄 옷도 하나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부터요, 자기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옆에 가면 좋은 향기가 나요. 무시받고 버림받던 영혼이 사랑의 손길 가운데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그분이요, 아무도 세례를 권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를 권하니까요, 받겠다고. 교육을 하니까요, 잘 알아들어요. 문답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는 세례 받는 날 얼마나 기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감사를 고백하는지 몰라요. 지금 온 교회의 명물이 되셨어요. 봉사하는 자리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손이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 열심을 내서 그 참여하고 손을 보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도 얼마나 전도를 잘해 오시는지 몰라요. 그 중에 보니까 이 점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그 친구분인데 같이 오신, 얼굴을 딱 빼면 아주 그냥 예사롭지 않은 분이에요. 매주일 저희 교회 제일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가면서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목사님. 그분이 받는지 제가 받는지 누가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늘 반갑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에 발을 들이고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도 와 있는 교회, 그것이 은혜의 크기, 믿음의 분량이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상당교회 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 아닙니까?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들에게 여러분 이웃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세례받고 놀라운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학자는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목적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부르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를 돌보시려고,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방향도 바뀌네요. 중심축이 바뀌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사람, 그는 내 이웃입니다, 이런 뜻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바꿔버리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가장 아픈 사람,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중심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역은 사실 많이 감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중심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길이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가라, 이와 같이 하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은 가라는 것이죠.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라 했을 때 가야 할 그 자리 떠오르십니까? 만나야 될 그 사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 그 사람, 그 사역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는 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주하고 눌러 앉아 있을 때는 결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갈 때
떠날 때 거기서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바벨탑을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쌓지 않습니까? 탑을 높이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늘 높이까지 쌓아 올려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말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저런 교만한 일들을 하는구나 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 이후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불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 놀랍도록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쇠술에 취한 것처럼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인데 언어가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바벨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성령 충만으로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먹고 나누고 떡을 떼며 유무상통하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공동체였거든요. 너무 모이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안주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비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교회에 큰 박해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뒤집으면 8장 1절이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질 때, 갈 때 거기서부터 멈춰졌던 하나님의 마음, 그 선교의 비전이 다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안주하며 평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박차고 달려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만나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선교회가 섬기며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름은 선교회인데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끼리 친교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회, 본래 이름을 좀 되찾자 해서 몇 해 전부터 국내의 선교지 그리고 해외의 선교지, 선교사님들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고 1년에 두세 번은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선교회별로 찬양대로 공동체로 저희 상담교회도 그렇게 귀한 지금 섬김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지역사회를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다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한 장애우 교회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후임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교회는 세습도 안 되는 거예요. 후임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은퇴하셨는데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30몇 년째. 그래서 저희 찬양대가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그냥 퍽퍽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동해 하시는지, 자기 평생 처음으로 찬양대가 있는 예배를 평생 처음 드려보셨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 저희 갔던 찬양대들이 더 은혜를 받고 돌아오셨어요. 저희 같은 노회 안에도 자립대상 교회들이 많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섬기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부지런히 좀 살피고 저희 그래도 선교회나 기관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임의용 봉사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더 기쁜 거죠. 저희가 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가는데 복이 있습니다. 가서 만나는 자리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는데 이 이와 같이는 선교의 원리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저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가보았는데요, 거긴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인적이 없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물길을 따라서 드문드문 나무들이 한두 그루 나 있고요, 거긴 정말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강도가 매복하고 있거나 혹은 쓰러져 있는 것 같다가 도와주려고 가면 벌떡 일어나서 덮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를 도와봤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위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정말 시체처럼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의 말씀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금하기 때문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보고도 그냥 지나친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일 보고도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는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가서 뒤져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거 두고 가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내 딸이에요. 그거 두고 지나치는 레위인 제사장 있겠습니까? 내 자식처럼, 내 생명처럼 나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고도 불쌍히 여겨 다가갔을까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꼭 저희가 나갔구나. 내가 늘 무시당하고, 내가 늘 핍박당하고, 내가 저렇게 쓰러져 봤고, 내가 저렇게 고통받아봤고, 내가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누워있는 저 강도 만난 사람이 꼭 나갔구나. 이 동질감, 이 공감하는 마음, 이 동일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 근기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분주함을 넘어섭니다. 여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도 뒤로 넘겨둡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 선을 넘어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나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죽어가는 인생, 그 은혜를, 그를 살려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 어떤 어려움에 있는 자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20살쯤 된 믿음도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백혈병에 걸려서
온 교회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어머니를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 예배드리고 입관 예배드리고 발인 예배드리고 그 후에도 몇 번씩 찾아뵈도 사실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말이 맹맹맹 돌다가 그냥 한참 같이 있다가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권사님을 좀 이 집사님과 만나 뵙도록 해드렸어요. 그 두 분이 만나는데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의 아무 말 없이 그냥 두 분이 끌어안고 우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그러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는데 이분이 그때까지 참았던 그 안쓰러움, 그 상실감,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이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그 아들을 데려가시냐, 풀리지 않았던 그 응어리진 마음이 그 권사님 붙들고 엉엉 울면서 같은 마음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우는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도 할 수 없는 위로를 성령께서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이 아파하는 그 한 권사님을 통해 그분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몇 해 전 사랑하는 23살 된 딸을 잃어버린 한 목사님이 그 소감을 쭉 쓰셨는데 그 끝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는 나와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어본 적 있는 나와 같은 처지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나를 살렸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운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선교적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요양병원을 몇 군데 이렇게 늘 방문하고 신방하게 되는데요, 그 환우들 늘 보면서 사실은 말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해드리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한 많은 분들이 병상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한 영혼, 인생의 마지막에 몰려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세례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받는 모습 보면요,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두 번째 방법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중심으로 나아가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라. 이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깨달은 은혜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자녀가, 지금 저희가 자녀가 셋인데 그때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3살, 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는 거리의 교회를 이제 봉사하고 섬기게 됐는데, 수요일, 때로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가서 이렇게 섬기고 돌아오다 보면 녹초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있던 마음은, 야,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좀 장학금 좀 보태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깊이 읽다가 정말 뒤통수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유학의 길까지 열어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두리번거리고 있느냐?
네가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아봐라. 아니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제가 제일 어려워요. 아니, 네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펴봤더니요, 우리 인생의 진리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없어도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은 언제든 내 주변에 있더라고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희보다 못한 혼자 와서 총각 전도사님, 가정도 없이 혼자 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총각 전도사님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초대해서 그냥 간단히 먹는 식사 한 끼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부터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섬기는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마음을 여는 인생.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형편으로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 건물부터 지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사역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어떻게 남들 지금 퍼주고 나눠줍니까? 이렇게 쉽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언제나 어려운 인생, 고난당하는 자 중심으로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죠. 교회 마당에, 텍사스 지역이니까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3가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있는 유전을 다 파낸다. 두 번째는 현재 교인 수대로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 세 번째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새 가족은 절대 받지 않는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교회는 유전이 있고 재물이 있는 게 복이 되지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던져봐라. 뱀이 되죠. 그거 붙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것 초라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벳세다 광야의 들판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불쌍하고 기진맥진하고 먹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가 어떻게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빨리 해산시켜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럴 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찾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소년의 손에 쥐어진 그 도시락 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손에 옮겨드릴 때, 주님의 손에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5,000명이 넘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놀라운 축복. 벳세다 빈들의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상당교회가 이 벳세다 들녘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여 주고도 풍족히 남아 거두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교회나 하고 있는 것이고 상담교회는 아마 더 많은 사역을 더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목적과 방향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성탄절을 맞이하면 저희 교회는 사랑나무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성탄 추리를 장식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해마다 헌금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사랑나무 열매들을 다 주렁주렁 매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마다 다른 북한 탈북한 주민들, 또 독거노인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박스, 상자를 그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옵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반대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교회 헌금 다 하는데 그 예산으로 하지 무엇 또 헌금을 다시 걷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정말 시장 상인들, 독거노인들 찾아뵙고요, 독거노인들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밤새 안녕이잖아요. 그래서 야구르트 배달하는 분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하고 그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아침마다 야구르트 하나씩 갖다 주면서 잘 계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랑나무 열매들이 해마다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바자회도 그 전에 풍성하게 했는데 그 목적한 헌금들은 교회 내부로도 일부 사용하고 외부에 조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복된 교회 주머니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하자. 다 깨끗하게 순수한 목적으로 이웃들과 나누자. 그분들을 위해 사용하자. 그랬더니요, 시장이 쉬는 날, 시장 하는 날 하면 또 갈등이 생기니까요, 시장이 쉬는 날 시장 물건들도 많이 사주면서 했더니요, 시장 상인들이 오히려 더 손을 베풀고 나누는 일이 시작되고요, 몇 해 전에는 탈북자들 자립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 푼도 우리 교구나 공동체를 위해 쓰지 않고 다 나눌 때 훨씬 더 큰 은혜와 보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전액 교회 내의 학생들에게 나누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을 이웃 주민들, 이웃 학교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요, 부모님까지 다 와서 생전 교회 처음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 불러서 장학금을 전달하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까? 그래서 따로 그분들을 모아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전달식을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럽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청소년,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3% 미만이 되었다고 하죠. 이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교회 내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그들의 부모 3040 세대들 디모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이해가 부족합니다. 당장 일할 일꾼들이 부족한데 젊은이들 다 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다른 데 선교지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이제 이 자녀들 잘 가정에서 키우고 양육하는 것, 이게 진짜 선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10년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기도하면서 맡겨봅시다. 그렇게 이제 4년째가 되는데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교육부와 그 3040 세대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림센터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바로 교회 인근한 건물을 하나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이곳이 술집이고 뭐 기원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고 지하부터 4층까지 리모델링을 하였어요. 지하에는 두드림 이렇게 해서 악기들을 다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주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이웃,
밴드들도 와서 좀 연습해라,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반들이 모여서 색소폰, 오카리나, 드럼, 얼마나 귀한 나눔이 있는지 몰라요. 그 1층에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오시긴 어렵지만 이 카페에 찾아오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이웃 주민들이 지금은 찾아오십니다.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전액 장학금으로 또 그것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영어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부모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부모들이 학부모회를 오히려 구성하고 청소하고 좋은 방안을 내고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층에는 한국어학당이 있습니다. 저희 미얀마 공동체, 외국인 공동체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우리 헌신된 교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한국어 교육과정을 마치시고, 그 헌신된 그런 귀한 분들이 토요일 그 황금 시간, 3, 4시간을 내어서 학생들 수준별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작년에는요, 이 외국인 말하기 대회에서 우리 인누암이라고 하는 이 미얀마 학생이 1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 간략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백문이불여일견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의 동정이 아니라,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으로 매일매일 반복될 때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힐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영생 그 길로 인도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당교회가 상당교회다웠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시며 칭찬하시고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귀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상당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깊습니다. 주님, 그 사랑 받았기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제 강도 만난 자 같은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더 낮고 더 깊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목적과 방향이, 중심이 전환되어서 선교적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